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예, 가끔 가다가 저희 주인적인 카페에 보면은 저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답은 다 못해 주더라도 가끔씩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카페에 올렸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한 질문 같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는 심각한 질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적어보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너희는 안식일에 관한 나의 가르침을 지켜야 한다. 그 거룩한 날에 너의 사업을 멈추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날에는 너희 마음에 드는 일만 하지 말고 너희 멋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어디에 있냐면은 이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있고요. 자, 이분은 쉬운 성경 갖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그분의 이제 말씀입니다. 제가 가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일요일에 수업하고 있는 학생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낮에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오늘 그 아이가 수업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일요일에는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요? 다른 때엔 시간이 잘 안 되어서 아이가 빠지거나 보충할 일이 있으면 또는 시험 기간 직전에는 일요일에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일요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 거면 일요일에 하는 학생은 받지 않을 생각인데 가끔 한두 달에 한 번씩 일요일에 수업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일까요? 제가 너무 매여 있는 것인지 조언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사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가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식일 일 해도 괜찮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요 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뜻대로. 그래서 제가 답은 주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주기 전에 먼저 숙제를 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그리고 누굴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둘째 사람. 둘째 사람. 또 질문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한다고 생각하신 분. 사람 때문에. 사람이 더 많네요. 여러분 역시 글쎄요. 한번 답이 맞는지는 이따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 질문에 답을 주시고 또 이렇게 또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런 이게 서로 문답이 많습니다.
최근에 계속 쉬는 날이 없어서 지친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일요일에 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 감사하자로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럼 저만 괜찮다면 일요일에 계속 일을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아니면 일요일에 평소에는 쉬다가 가끔씩 상황에 따라서 일해도 괜찮을런지요? 아니면은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쉬어도 될지? 목사님 말씀은 자유하라는 말씀이시죠. 일요일에 일하는 것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해 쉼이 필요한 말씀은 맞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요? 이렇게 또 하시면서 또 이렇게 댓글 또 따로 달았어요. 아까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엔 제 질문입니다. 안식일 규정 중에는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시 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람.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입니까? 아마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입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그 뭐예요? 동물? 뭐예요, 그럼? 정체가 뭡니까? 그래서 그분의 답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기에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자중하게 다 이 질문들을 답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최선은 일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험한 분은 아시겠지만 그보다 좋은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아닐 경우 차선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율법의 짐 때문에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일 죄인으로 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공유를 구하십시오. 저의 답입니다. 오늘 이제 이거 하면 다 이제 말씀이 다 끝난 거겠죠. 근데 제가 좀 풀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주임제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또 나중에 이 말씀을 인터넷 듣는 분 중에서도 이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늘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이 주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출석 상황을 보면은 재적 성도의 약 15% 정도는 항상 빠져요. 빠진 분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면서 서로 빠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는 게 저희 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정도는 좀 썩 괜찮은 데이터 같아요. 뭐 다른 교회들은 아마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재적 성도 중에서 한 15% 정도가 항상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렇게 항상 주일날은 몇십 명씩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분들이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못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멀리 가 계신 곳, 또 직장 때문에 출근하더라도 좀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큰 교회는 좀 아침 이른 시간에 7시 예배 드는 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은 뭐 오가는 시간 때문에 또 9시 예배 드리고 직장에 바로 출근하는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서 교구 전도사님한테 교구 전도사님이 이렇게 빠진 분들 출석 못한 분들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합니다. 전화 신방에서 성도님 어떻게 주일날 빠지셨네요? 왜 못 오셨어요? 하고 질문도 하시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전화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신 분도 있죠. 근데 부담스러워하고 전화한 것이 아니라 전화 안 하면 삐지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전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사정이 있는데 또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 교회에 못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로 교회 오기 싫어서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서 예배를 안 오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안 오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안 오실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당연한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모르는데 왜 와야 됩니까?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와야 되는지 그분들은 전혀 그런 어떤 생각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데 예배에 안 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관계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는데 친밀하지도 않은데 예배에 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예배는요 굉장히 지루해요. 따분해요.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찬양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굉장히 뜨겁고 좋죠. 근데 다른 분들은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찬양도 이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군붕어처럼 입을 그냥 막 그렇게 되는 데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이게 쑥스러운가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가끔 가다가 찬양 인도할 때 봐요.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저는 이렇게 뭐 찬양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가끔 가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는 분이 계세요.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그분은 막 두리번거리다가 저랑 딱 마주칠 때 얼마나 입장 곤란한지 저도 입장 곤란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은 그다 한두 분 꼭 예배 때마다 눈 마주친 분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힘들까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요. 그분들이 그나마 교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은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제발 좀 남편한테 아내가 제발 좀 여보 나를 사랑하거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서 교회를 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그런 분 계시죠? 여기 중에.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니면은 아내가 안 그러면은 밥도 없어 국물도 없어 해가지고 아내의 협박에 못 이겨서 아니면 또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오신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서 몇 사람은 부모님 때문에 그런 분이 아마 적잖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 자녀가 그랬었어요. 교회 잠깐 나왔었는데 왜 어떻게 교회를 나왔냐 물어봤을 때 부모님 때문에 안 나오면은 쫓겨난다고 도적 파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던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 얘기 들으면서 참 불쌍하다. 그렇게 힘든 마음은 전혀 원치 않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좀 제 보기에는 좀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과 입장을 아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 굉장히 감사하죠. 혹시 그런 가족이 옆에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말 좀 전해주세요. 인사를 해주세요. 정체가 들어갈 것 같아서 차마 못할 겁니까? 하지만 속으로라도 자중한 고맙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참 이렇게 예배를 의미를 모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굉장히 고통이죠.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게 십자가죠. 그분들에게는 정말 1시간 반, 2시간까지 막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저희 같은 교회는 안 와요. 조임지 같은 교회는 안 와요.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간도 부담스럽고,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도 부담스럽고, 예배의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왕이면 그림자처럼 살짝 왔다가 아무도 자기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큰 교회 있죠. 대형 교회 막.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거기는 왔다가도 몰라요. 누가 왔다가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가요. 그래서 그냥 자주간 도장 딱 찍고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내가 이제 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런 안도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과거에는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분명히 여기에 적어도 한 10명은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일까? 그냥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라 해서 드리는 것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배일까? 예, 그런 분들은 저기를 가셔야 돼요. 이슬람. 예, 이슬람은 정말 그래요. 예,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런 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는요,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시작했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예배는 이미 창세기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 하나님 얼굴을 구했다라. 이 모든 것이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아벨의 제사를 시작해서 예배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대상도 모르고 그 대상에 대한 아무런 간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몸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마음이 통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 율법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니면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11조 설교를 했었어요. 11조 설교를 할 때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11조를 왜 해야 됩니까? 할 때 많은 분들이 11조를 해야 되는 생각하신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이 율법으로 말했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분은 11조를 안 하면은 저주가 있고 또 11조를 하면은 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그 말씀을 오해해서 11조를 드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11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 북방 민족과 남방 민족이 그 염해에서 사해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롯을 구하러 가서 구해서 오는 길에 바로 살레망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이렇게 왔을 때 그에게 그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이제 소득의 11조를 드린 것이 첫 번째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조는 이와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것이지 절대로 율법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포함해서 이 예배도 다 똑같아요.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지, 지켜지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너 죽어 해서 또 이거 지키면 내가 복 줄 거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예배는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 안에서 만나길 원하세요. 물론 우리 중에는 예배 밖에서도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영적인 통로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지만은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대부분은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서 주일날 그나마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현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문을 열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요. 또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여러분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배려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렵고, 또 때로는요, 너무 딱딱한 예배, 율법적인 예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의 드리는 예배는 실은 저도 힘들어요. 예. 저도 가끔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어쩔 수 없이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예배자로 어느 모임 가운데 가면은, 저도 힘들어요. 그런 예배의 환경 가운데서 1년 12달을 예배 드린 것은 참 힘들겠죠. 예. 그런 예배 말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교회 예배요? 예. 제가 있던 유도신문 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정말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드리고, 예, 그런 예배 찾아오면은, 예,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이 삶이 회복이 일어나고요.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강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이렇게 예배 안 나오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가서 말해주세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그동안 고맙다, 나를 위해서 힘들어도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반드시 고마움을 전하고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오해 얘기니까 아까 오해가 있었어요. 아까 9시 예배 끝난 다음에 최은영 목사님이, 예, 커피를 마시려고요. 예, 커피에다가 이제 커피를 담고 물을 따르기 위해서 정수기에 가서요, 물을 따랐습니다. 당연히 온수를 켰겠죠. 근데 누가 얘기를 해서 옆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고 몇 초 동안 딴 분하고 얘기하는데, 그 정수기가 몇 초 안 하면은 바로 냉수로 바뀌어요. 제가 봤어요, 옆에서. 그래서 온수로 바꿔주려고 딱 누르는데 그 사이에 이제 최은영 목사님 이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차가운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를 막 째려보더라고요. 왜 바꿨냐? 나는 그게 아닌데. 나는 그냥, 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간관계도 이렇게 오해를 있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도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실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마음은 따뜻한데 하나님을 차가운 분으로 생각하는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따뜻합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마음을 많이 좀 이렇게 좀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을 좀 이제는 좀 제대로 바른 것으로 수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아직은 잘 몰라요. 몰라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켜 주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이에요. 예, 나중에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번 만나게 되면은요,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진정 난 몰랐었네. 예.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올 겁니다. 예. 그렇게 전해주세요. 예. 여러분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 예배의 의미와 관련해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 때문에? 아니죠. 안식일은 여러분을 하여금 율법에 얽매이게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율법으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면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이 구별돼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구별되는데 바로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을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하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쉬어라. 또 한 가지는 예배하라. 안식일 날 하지 말라는 것은 일하지 말라, 불피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날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안식일의 어떤 긍정적인 목적이죠.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안식일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 율법적인 틀 안에서 여러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쉼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율법의 조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무거운 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영혼도 힘든데 육체까지도 안식일 규정이 없으면은 굉장히 여러분 가운데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복음서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안식일에 관련된 논쟁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입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이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의 시각. 안식일을 율법으로 생각했죠. 안식일은 율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꼭 이분이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율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냥 어떤 신앙생활도 굉장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반드시 어떤 틀 안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유심히 현미경까지는 아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좌우지간 율법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지킬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저를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은데, 저는 겪어보니 아시겠지만은, 저를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저는 지나치게 틀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틀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 삶 가운데 막 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그러는데 굉장히 무슨 목사님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가지고 감히 그런 소리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식당 가면 저는 외로워요. 왜 저랑 안 앉는지. 제가 부담스러운지. 근데 저를 이제 겪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식사도 많이 한 분들은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제 넘어야 될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피자 조심하시고. 근데,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친밀해지면은 실은 어떤 틀이 거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다 설명해가지고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그냥 말로만 해도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 보고서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할 수 없이 체계를 담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해서 저도 이제 보고서에 요즘 사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제 마음은 보고서에 써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예. 근데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틀이 필요해서. 그런데,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죠. 관계라는 것은, 예, 언제나 어떤 격식을 갖추는 것은 맞긴 맞는데, 격식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예, 그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예, 아버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아들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 그냥 아빠 하면서 친밀하게 다가오는 그런 아이가 원치, 용돈을 받아가기 위해서 예,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명세서 짱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용돈 10,000원을 주세요. 그거는 예,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죠. 예, 타인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격식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격식 차리기 원치 않는데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분들 자기도 피곤하지만은 문제는 자기만 피곤하면 상관없어요. 남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기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남까지 하나님을 그런 관계로 자꾸만 끌어들이면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자꾸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된 건가? 하면서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서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지나친 격식 가운데 만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만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리새인은 절대로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거룩하시고 막 그런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마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세요. 친밀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다 소통하고 공유하고 함께 동행하신 분이 예,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도 먼저 알았어요. 아버지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 아버지가 왜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왜 율법을 주신지 그 핵심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자, 이 말만 딱 보면은 하나님은 제사하는 거 원치 않는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배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정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사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서 자비는 뭐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라는 율법을 주셨냐? 제사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사가 없으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우리에게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의 재물을 뺏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의 제사. 어디 뭐랑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 예, 전적으로 이 율법의 주인공은 목적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안식일이 없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가정의 주인공이 됐었어요. 20대 초반에. 예, 제대로 해가지고 군대 갔다 왔는데 집이 예, 자주간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갈 데도 없었고 예, 또 집에 어떤 생활 대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갔는데 복학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학과 동시에 휴학을 해버리고 직장을 1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다니는 직장이 원래는 처음부터 그랬나 보다. 주일날은 일을 했어요. 이게 그 지금의 무슨 뭐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인데 저는 이제 여기 미국 사람들 있는 데서 일했어요. 미군 부대에서 일했는데 근데 월요일인가 화요일을 쉬고 주일날은 일했어요. 근데 거기는 출근이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돼요. 집에 5시에 나와야 돼요. 그런 상황에 뭐 제가 벌어야지 먹고 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녀야 되죠. 예. 그런데 처음에는 제일 힘든 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도 힘들었지만은 제일 견디기 힘든 게 주일날 교회 못 가는 거. 제가 뭐 신앙이 아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내 영혼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 전까지는 진정 난 몰랐었는데 그때부터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고통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은 힘들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힘들지 않더라고요. 적응했어요. 적응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평소에는요, 6개월 동안은 주일날 예배 못 드려도 다른 날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 뒤부터는 그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제 삶이 뭔가 이상해졌어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주일 예배할 수 있는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떤 그 현장 노무직에서 갑자기 관리직으로 바뀌면서 관리직은 주일날 일 안 해도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24살, 그때 어린 나이인데 갑자기 하나님 저를 출세시켰어요. 그 당시로서. 갑자기 매니저로 돼버렸어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뭐 차도 줬고요. 그때 제 친구 중에서 차는 저밖에 없었어요. 폰이 다음 나온 차가 있었는데, 폰이 엑셀. 88년부터 제가 차를 운전했습니다. 자주간 하나님이 예배드린다는 제 간절한 소원 하나에 모든 환경 확 바꿔주셨어요. 돈도 갑자기 월급도 3배로 올랐고요. 막 그랬어요. 그때 잘 나간 때가 있었어요. 저도요. 인생 가운데. 그래서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환경을 확 바꾸셨어.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 형편, 아픔 잘 이해합니다. 잘 아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저의 전철을 따라서요.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좀 있다가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지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이거 하나님 다 겪게 하시려고 그런 시간도 주신 것 같아요. 안식일이 없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안식일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쉼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은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거 불가능한 거죠.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특별히 어떤 종의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종이 없지만 그때는 인구의 거의 절반 이상은 종이었어요. 특별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종이 인구의 50% 이상이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인이야 주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쉴 수가 있어요. 일주일 내내가 쉬는 날이에요. 근데 종은 일주일 내내가 일하는 날이에요. 억압받는 날이고 일주일 내내가 긴장을 풀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365일을 긴장 풀지 않고 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어떤 정서가 다 메마르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안식일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먼저 육체의 쉼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볼까요?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내 딸이나 내 아들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소나 가축이라도 절대로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 대목이 참 많이 와닿죠. 하나님 여러분 숨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종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장 최악의 삶을 살다 할지라도 이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숨을 돌리기 위해서 또 신명기 5장
5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내오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10분 이해했어요. 10분이 아니라 100분, 1000분만 이해했습니다. 아주 왜 그랬냐면은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거든요. 그 고난의 시절을 보냈어요. 거기는 쉼이 없었어요. 맨날 고난과 고통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평생을 노예였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렵고 종되었던 바로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지금에 이르러서 너희들이 애굽에 나온 지금에 대해서 바로 너희 하여금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을 제정했다. 그럼 이거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종되었던 기회를 가지고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출애굽 세대 안에도 종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들조차도 하나님은 당연히 쉬고 노예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조차도 쉼을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너무 우리가 쉬지 못하고 1년 12달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너무 안쓰럽기 때문에 안식일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강제로라도 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일주일에 한 번 쉰다는 규정이 없으면요, 어떤 분들은요 일주일 내내 가실 거예요. 병 걸린 분 있잖아요. 중독, 일중독.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 1년을 살아보면 정서가 메말라요. 여러분의 가족관계도 깨트려요. 여러분 남편이 일주일 내내 일만 하고 집에 밤늦게 12시에 들어와가지고 가버려요. 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 얼굴이 누구인지 몰라요. 한 몇 년 있다가 무슨 쉬는 날이 있어서 잠깐 왔는데 아빠가 누구세요? 애가 아빠한테 누구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만 하면은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속에는요, 이 안식일 규정에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긍휼이 안식일 규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것을 몰랐어요. 바리새인은 너무 바리새인적이라서 너무 딱딱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뜻을 속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을 너무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옳습니까? 당연히 옳죠. 그러나 그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이 규정 때문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옳다라고 하면 옳다, 잘됐다. 율법에 저촉되니까 잡아 끌고 가서 심판에 넘겨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병 고치는 것이 옳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대로 질문합니다. 역으로 질문합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켜요? 바리새인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타인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을 하면서도 안식일날 병 고친 것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당연히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선입니까? 율법이 우선입니까? 율법은 무엇 때문에 준 겁니까? 생명을 지키라고 준 겁니다.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자기의 생명이 급하면 율법 버려요.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는 자기의 생명을 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릇하여 각기 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자 율법이라는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쉼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답이 안 와요.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율법에서 그것을 지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식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나를 위해 주셨구나. 나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안식일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용 모든 것에 쉼과 회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구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이 몸과 함께 가는 그런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서 안식일을 철저히 계속적으로 지키도록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11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은 제 설교를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했나 봐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11조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더 센 얘기 한 거예요. 11조를 드리되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리라는 것이죠. 11조를 율법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11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겠다는 기복적인 생각 갖고 드리지 말고 11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통로로서 11조를 드리라고. 그것이 아니면은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11조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겪어봤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근데 딴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요. 예배를 열심히 찾아 나오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시간을 두고 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리서치라고 하죠. 연구 보고에 보고, 저의 연구 보고에 가면은 정말 이렇게 힘들더라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찾아오신 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 언젠가가 한 달 될 수 있고, 2달 될 수 있고, 1년 될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만납니다. 이왕이면은 정말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임재 안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찾아오시면 더 빨리 만나요. 딱딱한 예배, 종교적인 예배에서는 솔직히 하나님 만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세팅된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예배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보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내 삶이 안 바뀌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 교회 안 다니고 또 다른 교회 다닐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나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니라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 가운데 그냥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찬양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크게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방언 전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딱 돌아와 보세요.
얼마 안 가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뭔가 뭉클해져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요. 갑자기 입이 막 꼬이면서 방언도 나오고요. 갑자기 내 손이 올라가고요. 막 그런 현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은 하나님을 정말 예배 안에서 진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참석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야 정상이에요.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은 분이 있어요. 나는 왜 그래요? 알아요. 제 상처 주려는 것이 아니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정말 딴 거 다 내려놓고 지지난주 설교 그물과 배를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래야지 결단했는데 또 현실로 들어가면 여전히 또 그물 챙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오로지 여러분의 모든 조건 다 내려놓고 요구 소양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지금 당장 굶어 죽는 상황이 된더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굶어지지 않고 그럴 때는 항상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물과 고기를 갖다 주시면서까지 여러분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계기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세요. 실은 그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것에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마세요. 예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심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규정에 내가 얽매여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고 또한 타인에 대해서도 내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처럼 그들을 따스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온전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나중에 가시게 될 때 뭐하고 왔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궁일을 베푸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왔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